오늘은 이 재앙과 파리 재앙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그리고 지난주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출애굽기를 잠깐 멈추고 추수감사절에 대한 말씀들 좀 같이 좀 나누고 했는데요. 다시 저희가 출애굽기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11월 셋째 주까지 저희들이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의 말씀까지 좀 봤습니다. 이 개구리의 재앙을 겪고 난 다음에 바로의 마음이 좀 돌이켜질 줄 알았더니 여전히 완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겠다고 약속하고도 결국은 이 재앙이 그치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통해서 세 번째 재앙인 티끌이 먼지가 이로 변하게 해서 사람들과 짐승들에게 이 이가 올라와서 괴롭히는 그런 재앙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론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아론이 지팡이를 들어서 땅에 티끌을 치지요. 그러니까 그 티끌들이 다 이로 변합니다. 그리고는 이로 변한 이들이 사람들 가축의 몸으로 다 올라가서 정말 괴롭히게 됐죠. 여러분 이에 물려본 기억이 있으시나요? 이를 잡아본 기억도 있으시죠? 지금도 딱딱 소리 나는 것이 귀에 쟁쟁한데요. 또 학교 가면 아이들이 이가 올라가지고는 여러분 이를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이가 올라오면 할머니께서 이렇게 볏짚을 끊어다가 똥하기에다가 담갔다가 그거 갖고 머리에 막 넣어가지고 머리를 비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를 잡았는데요. 참 위험했지요. 잘못하면 농약이 중독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행동들이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희 형제들 7명 있었는데 그렇게 이를 잡아도 농약을 가지고 이를 잡아도 한 사람도 이만 잡히지 사람이 잡힌 경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가 한번 이렇게 옮기게 되어지면 참 이게 사람이 죽을 맛이에요. 잠도 제대로 못 자요. 왜냐하면은 간지러워서 잘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다가 말고 일어나서 잡으려고는 옷을 벗어가지고는 까가지고 찾아보면 또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70 넘은 저희 할머니는 다른 건 안 보이는데 그건 잘 잡더라고요. 그건 너무너무 잘 잡으세요. 정말 여러분, 그런데 이가 한번 올라오게 되면 참 괴로워요. 또 마음은 참 창피하죠. 그래서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이가 있는 애들을 잡아내어가지고는 이 꼭 없애고 와라. 아니면 한 녀석이 오르게 되면 다 반이 다 이가 옮기니까 그러면 참 이게 학교에서도 굉장히 창피를 당하고 그래서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든 그런 상황을 겪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두 번째 재앙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재앙을 일으키게 되면 이 애굽의 요술사들도 똑같이 그런 재앙들을 일으켰습니다. 물이 피로 변하게 하는 첫 번째 재앙도, 그리고 특별히 개구리들이 나일강에 있던 개구리들이 다 올라오게 하는 재앙도 애굽의 요술사들이 다 흉내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 번째 이 티끌들이 이로 변하게 하는 이 재앙은 애굽의 요술사들이 시도는 하지만 결국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술사들이 바로왕에게 그렇게 말을 하죠. 19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 요술사들이 자기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매우 강력한 신적인 능력으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말을 특별히 히브리어 성경으로 직역을 하면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일으킨 이적이다 이 말이죠. 이게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일으키는 이적이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애굽의 요술사들이 더 이상 이 요술을 따라할 수 없고 이 애굽 요술사들이 이 재앙을 통해서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적인 능력으로 일으키는 이적이다, 또 재앙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바로는 애굽 요술사들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도 여전히
그들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 모든 일들이 이 이야기를 이 사건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기록을 하지요. 신기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잘 되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왕의 마음이 완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로가 그렇게 반응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바로는 이렇게 애굽 요술사도 할 수가 없고 괴로운 이 재앙을 당하지만 조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 3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알아라, 나 오직 나만이 하나님이다. 나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나는 상하기도 하고 낫기도 한다. 아무도 내가 하는 일을 막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 너희들이 알아라는 거예요. 뭘 알아라는 겁니까? 오직 나만이 신이다, 나만이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쫓겨난, 여러분, 타락한 천사일 뿐이에요. 그 타락한 천사의 졸개들인 귀신일 뿐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상하기도 하고 사람의 몸을 낫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장손의 집안이고 또 유교의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엄했던 집안이 엄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특별히 친구 그룹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함께 부흥회도 가고 또 함께 수련회도 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친구가 친구들과 함께 올리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교회에서 성경책을 사주게 됐는데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성경책을 본 순간 노발대발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집에 조상신 외에 다른 신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상신이 노해가지고 우리 집안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다 찢어버리고 주일이면 그냥 교회를 못 가게 아침 일찍부터 깨워가지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못 가게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친구는 일하다 말고 돈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아버지가, 아무리 할아버지가, 아무리 엄마가 막아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그 친구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것은 친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면 도대체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지? 내가 도대체 지금 여기에 앉아있지?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데 놀라운 거 뭐냐면 우리가 이곳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시면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의 손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애굽의 요술사들은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것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손이 한 겁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손이 일으키는 기적이다 라고 보고 심지어 바로 왕에게 여러분 그런 보고를 할 정도였던 애굽의 요술사들이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그들이 출애굽시키는 구원을 얻었을까요? 성경 그 어디에도 이 애굽의 요술사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들이 출애굽하는 구원을 얻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요술사들이 하나님의 손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나도 고백해. 아, 저것은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여러분, 그런데 내가 진짜 그럼 그 하나님을 믿어지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 교회는 다니지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한다는 이 진리를 믿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보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손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줬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영안이 어두워져서 더 이상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된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세상 속에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도 제 기억이 생생한 건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처음 만나는 날 세상이 달리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침에 해가 뜨는데 그 해가요, 어제 해와 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저 아침에 해를 뜨기 위해 밤새내 여러분 해를 운동시키는 거예요. 지구를 운동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 아침에 나에게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일을 하신 거지요. 여러분, 세상을 보면, 사건을 보면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영안이 열린 믿음의 사람들의 놀라운 삶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건 하나하나를 바라보면서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 하나하나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그 손길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더 나아가 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무릎을 꿇고 경배했던, 하나님을 노래했던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시편 8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보고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늘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덮고 있다라는 걸 본 겁니다. 똑같은 하늘을 바라보지만 다윗은 그 하늘 속에 무엇을 보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 하늘을 보고 달과 별을 보지만 여러분 그것에서 무엇을 봅니까? 그것들을 만든 하나님의 손가락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의 여러분 영적인 시야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옆에 앉아있는 사람을 여러분을 위해 만드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내 옆에 있고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을 이렇게 내 옆에 두셨을까? 여러분, 이유는 딱 하나요. 나를 위해 하나님의 손이 저 사람을 만드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는 이 진리가 여러분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감사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감사라니까요. 내 옆에 있어주는 저 사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선물 같은 존재이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진리만 보이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게 다 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 번째 재앙을 내리지만 바로왕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서운 특별히 네 번째 재앙을 내리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네 번째 재앙을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 21절 24절 말씀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자막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나는 너와 너의 신하들과 너의 궁궐에 파리를 보내서 이집트 사람의 집집마다 파리가 들끓게 하고 땅도 파리가 뒤덮게 하겠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시니 파리가 무수히 바로의 궁궐과 그의 신하의 집과 이집트 온 땅에 날아들었고 그 땅이 파리 때문에 폐허가 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폐허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땅이, 그 땅이 파리 때문에 폐허가 되었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파리가 아니에요. 성서학자들은 아마 이 파리는 흡혈귀 파리일 것이다 라고 특별히 해석하는 성서학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흡혈귀 파리는 모기보다 조금 작습니다. 그런데 이 흡혈귀 파리가 딱 물 때에는 몰라요. 여러분, 이 흡혈귀 파리는 이빨은 칼날 같은 게 달렸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의 피부를 딱 묻으면 뜯어버려요. 그러면 거기에서 피가 흐르잖아요. 그러면 그 피를 핥아먹어요. 그래서 피를 핥아먹는 파리라 그래서 흡혈귀 파리라 그래요. 그런데 이 파리가 물고 뜯어먹을 때에는, 피를 핥을 때에는 별 증상이 없어요. 그런데 이 흡혈귀가 파리 뜯어먹고 피를 핥고 난 이후에 간지럽기 시작한데 모기가 물 때보다 20배 이상이 간지럽대요. 그리고 붓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알레르기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때로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든 일들을 겪기도 한대요. 그리고 여러분, 후유증들이 1년 이상 가는 경우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흡혈귀 파리가 사람들이든 짐승이든 다 뜯어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도 여러분 열이 나기 시작하고요. 사람도 피가 나기 시작하고 짐승도 여러분 열이 나고 피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간지러워서 여러분 잠도 잘 수가 없는 거죠. 폐허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죄는 바로가 지었어요. 바로 왕이 하나님 앞에서 안고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로가 지은 죄 때문에 애굽의 온 백성들이 다 집집마다 왕궁이고 할 것 없이, 사람이고 짐승이고 할 것 없이 이 재앙을 다 받는 겁니다. 여러분, 22절과 23절을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22절이 나오고요, 23절이 나옵니다. 구별이랍니다. 구별.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했대요. 여러분, 고센 땅도 애굽 땅이에요. 단지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운 땅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에 내려오면서 언젠가는 우리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 가까운 이 고센 땅에 자리를 잡았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 고센 땅은 목축업을 하기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이 고센 땅에 자리를 잡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고센 땅을 구별하셨대요. 또한 여러분,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 왕의 너의 백성을 구별했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구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이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고센 땅에는 파리를 보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구별된 이 고센 땅에는 파리를 보내지 않기 위해서 구별하셨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여러분 구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함께하고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특별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해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신이라는 거예요. 그 신이 지금 이곳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특별히 현대인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구별하셔서 파리떼가 없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온 세상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겠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애굽의 사람들에게도 알게 하기 위해서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고센 땅을 왜 구별했습니까? 그 땅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센 땅을 구별한 거예요. 고센 땅도 애굽 땅이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고센 땅이 재앙의 땅이 아니라
재앙을 피해가는 축복의 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딱 이유가 하나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는데 저와 여러분을 세상 속에서 구별하여 부르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여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우리를 구별하여 세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중요한 건 뭐냐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는 떡 반죽 그릇조차도 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가서 보디발 장군이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신의 일들을 다 맡기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보디발 장군의 집에, 농작물에, 모든 곳에다가 다 복을 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구암교회가 완주군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청주를 들어가 보면 입구에가 청주 상당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주 상당교회, 그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인데요, 교회가 바로 도로 옆에 있는데 뭘 써놨냐면 행복한 청주 써놨습니다. 왜 그렇게 써놨냐면 청주의 행복은 누구로부터 시작된다고요? 성당교회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교회는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의 샘터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들이 구별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재앙이 떠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고센 땅이 똑같은 애굽 땅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는 파리의 재앙이 임하지 않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동네가, 여러분의 직장이 재앙이 임하지 않는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귀한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첫 번째, 여러분, 나일강의 물이 다 피로 변하고요, 나일강의 개구리들이 다 올라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그 개구리들이 죽으니까 썩은 내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또 세 번째, 이의 재앙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지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애굽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고통으로부터 그들이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오직 예배입니다. 여러분,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여기서 나를 섬길 것이다 하면 나를 예배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왜 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장소에서 예배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도록 막으니까요, 결국 예배하지 못하니까요,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앙이 끝나려고 하는 방법은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애굽의 재앙이 끝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5절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왕은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아요. 왜요? 들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래요. 여러분, 그런 놀라운 거 뭐냐면 모세가 거절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거절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이 애굽에서 내보내서 저 광야에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예배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장소, 하나님이 정한 방법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멀리 가지 말고 이 땅에서, 애굽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는 이 바로의 제안에 거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26절, 27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말하였다. 이집트 사람들은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부정하게 여기므로 이 땅 안에서는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것을 희생 제물로 바치면 그들이 어찌 보고만 있겠습니까? 우리를 돌로 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광야로 사흘 길을 나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양도 잡고 소도 잡고 비둘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애굽 사람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다고요? 부정한 것으로 보이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은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식기도를 하면 식기도를 조롱하지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교회를 다녀서? 세상에, 당신도 교회를 다니냐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다음부터 다시 기도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술자리에 가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목사들도 술 다 먹던데 뭐 술 한잔 해. 여러분, 술을 먹지 않고 담배를 피지 않는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 사람들은 여러분 비난합니다. 왜요? 부정하게 보이니까요. 자기가 살아간 삶과 다르게 보이니까요. 다르게 보이는 걸 부정하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정하게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불편하게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명령대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지만 바로는 이 땅에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이 애굽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바로를 섬기지 말고, 더 이상 애굽을 섬기지 말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말고, 그들의 문화에 젖어 살지 말고, 너희들이 이제는 완전히 구별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과 삶의 가치관과 문화를 가지고 살라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여러분 예배만 하고 살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예배 드렸다면 이제는 예배 드린 구별된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도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이곳에서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결정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제 삶 가운데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가서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가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죽어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예배의 진정한 성공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가졌듯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또한 그리스도인다운 문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가는 직장의 문화가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청년들을 가르칠 때마다 청년들이 1월과 2월이 되면 고민을 해요. 2월 달에는 MT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을 하고요. 그 다음에 2월 달이 되면 이제 MT에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해요. 안 가면 신입생이 되어서 왕따 당할 것 같고 선배들한테 그냥 보지도 않고 눈에 날 것 같고 고민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첫째는 거기 가면 모두가 다 술을 먹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바 MT를 주로 주말에 많이 해요. 토요일 주일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런데 토요일 주일은 교회 가서 예배도 준비하고 교회 또 예배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야 될지 말아야 될 고민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 그럼 저는 청년들에게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토요일 주일이 걸렸다 그러면 토요일만은 가라. 또 평일에 있다면 오리엔테이션 가라. 그러나 너희들이 당당하게 요구해라. 술을 따라주면 저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음료수를 따라주십시오. 또 그들과 함께 놀면 그들보다 더 재밌게 놀아라. 그래서 분위기를 주도해버려라. 그리고 다 과대를 맡아라. 그리고 다 회장도 맡아라. 그래서 그 과의 분위기를 바꿔버려라. MT의 문화도 오리엔테이션 문화도 다 바꿔라.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거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겠다고 우리들이 세상 속에 가서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야 할 우리들이 여러분 그걸 포기해버린다고요. 내가 타락하지 않겠다고요. 제 조카가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바로 신학교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고 꿈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경험해라. 그러려면 그들이 다니는 일반 학교 가서
그들과 함께 똑같이 살아봐라. 그래야지만 그들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이 그 문화 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고민을 하고 살아가는지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인 청년들도 또한 비그리스도인 청년들도 그 문화 속에서 어떤 고민을 갖고 살았는지 알아야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영적으로 지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 가면 타락할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세상이 그 대학 문화에 타락할 것 같으면 목사 되지 말아라. 여러분, 그나마 대학의 문화는 여러분 그 시대에 그래도 가장 고상한 문화예요. 여러분, 그런데 대학의 문화에 내가 젖어버려서 타락할 것 같다. 그럼 목사 되지 말아야죠. 그래서 연대를 갔어요. 결국 연대를 갔는데 신학과를 골라서 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연대를 졸업하고 군목 시험도 합격하고 신학교 대학원을 갔어요. 대학원을 가서 교회 전도사로 나갔어요. 교육준사로 나가 사역하는데 재밌는 건 여러분, 연대 신학과 다닐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다 여러분 열정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전도사가 돼서 교회에 들어갔는데요, 나 더 이상 목사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경찰 공무원이 됐어요. 여러분, 연대 안에서 학교 안에서 그나마 미션 스쿨이니까요. 그나마 여러분 그래도 조율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가서 봤더니 너무너무 불합리한 게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교회나? 도대체 이 교회가 이러도 되는 거나? 목회자의 인권은 하나도 없고 그냥 무시를 당하고 욕을 얻어먹고 이게 당연한 것처럼 되어버리는, 교회에는 불법이 만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 도대체 이런 교회 안에서는 목회 못하겠다. 목회를 포기하고 군목도 포기해버리고 그냥 경찰 공무원이 됐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우리는 거룩하다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놀라운 거 뭐냐면 교회 안에 사랑이 가장 없고 용서가 가장 없어요. 성도들이 서로 싸우면 용서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문제가 해결 못하니까 다 법정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싸우면 막걸리 한 잔 먹고 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싸우면 풀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 몸을 담그고 살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면 여러분 하해가 나타나고, 저와 여러분이 가면 화목이 임하고, 저와 여러분이 가면 축복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